선지자로 보냄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 하나님의 기대를 오히려 더 저버리고 있는 아들과 같고 주의 종된 자와 같이 그 아버지의 마음과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법한 그들이 악한 길로 행하여 되려 문제를 일삼고 있는 그 현실과 처지들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귀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 선포의 내용 가운데에서 눈여겨볼 것은 포도원과 포도나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기대를 걸고 극상품 아주 좋은 포도를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포도원을 관리하게 되었는데 이 유다야 이게 하나님의 기대가 잔뜩 머물고 유대가 하나님의 기대를 잔뜩 본인들이 또 머금고 그렇게 시작한 그 제사장 나라가 포도원 안에 심겨진 좋은 포도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주인이 관리를 안 했다가 아니라 관리가 안 된다라는 아예 품종 자체가 어긋나 버린 품종이 되었다라는 걸로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아직은 극단적인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도원도 만들었고 좋은 포도나무도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남유다의 지금 현재 처지입니다. 그럴 수 없고 그래선 안 되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된 게 남유다예요. 그건 남유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고요. 찾으시는 교회 얘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될 리가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안 해주셨다, 어떻게 안 됐다라는 것만 계산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그럴 리는 없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게 들포도 이야기입니다. 남유다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걸 바라보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이건 찹찹한 정도가 아니죠. 이건 포도를 또 포도나무와 포도원을 다 갈아 엎어야 할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주 암담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피력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이사야서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남유다가 패역한 길로 가고 있는 오히려 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버리는 상황 같은 이런 처지, 하나님은 오늘 나 때문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하고 계시진 않을까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좀 본문을 바라봅니다. 자, 4장부터 7장까지 함께 읽고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이사야 4장.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사야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토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이사야 6장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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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7장 오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야숲은 윗못 수도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전우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 날에는 천구리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지 그 비유를 듣고 나면 더 이상 뭘 기대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딱 봤을 때 그냥 옆에서 보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나무를 맺었다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되며 그 밭에는 가시와 찔레가 어마어마하게 무성하게 되었다. 이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손대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갈아엎어 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농작물을 심거나 다시 포도원을 조성을 해서 거기다가 새롭게 포도를 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펼쳐놓고 있는 너희 이스라엘 남유다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아들과도 같고 자녀와도 같고 주인의 마음을 너무너무 헤아릴 수 있는 종과 같은 존재, 너 북이스라엘이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알 것 같은 너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여기 들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 포도원 비유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포도원 비유와는 다른 차원의 비유로 여러분께서는 이 포도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농작물이고 또 그것을 섭취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음식이고요. 포도주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항상 그 포도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농부가 심고 나면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잘 자라서 그것을 거두어서 열매를 따먹기 위한 배려와 섭리와 계획이 있는데 정말로 극상품으로요. 제대로 조성된 포도원에다가 심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얻게 된 게 들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포도를 맺게 되었다라는 말은 뭘까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이건 관리를 안 했다가 아니라 관리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품종 자체가 원래는 극상품 포도나무였는데 열매 맺는 걸 보니까 들포도예요. 그럼 뭡니까? 원래 들포도였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좋은 교회 만나 좋은 목사 만나 좋은 말씀으로 양육되고 잘 자라가는 것 같고 변화도 오는 것 같고 뭔가 되는 듯 했는데 보니까 본성이요. 들판이 나옵니다. 들포도나무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예전 습성 나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본 바탕이 나오는 겁니다. 가다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은 거죠. 처음에는 뭐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열정이 있는 것 같고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장로로부터 우리는 또 집사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헌신자의 위치에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데 뭐 하는 거 보면 들포도인 거죠. 뭐 저는 그냥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냥 그대로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교회 안엔 정말 이 교회라는 포도원 안에는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의 본성과 본바탕이 여전한 들포도가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 가시와 찔레가 또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아엎고 촛대를 옮기고 다시 시작해 뭐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남유다 현실이에요.
남유다 현실이니까 남의 현실이 아니라 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원인이 뭘까 싶은 거죠. 이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열매를 바라고 본문에도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5장 7절에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심은 농부인 농장 주인의 마음과 의도와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 이 남유다 들포도의 실체, 이 남유다 들포도가 나타난 이유가 뭘까? 이 관리가 안 된 이유가 뭘까? 5장 12절과 13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4장은 배경으로 깔아주고 있고요. 설명을 이제 배경으로 해주고 있고 남유다의 지금 현재 현실을 이사야서가 꼬집면서 너희들은 들포도 나무야. 그 들포도 나무는 관리 안 되고 그 가시와 찔레로 가득한 포도원과 도대체 이제 따가지고선 뭘 할 수 없는 그런 들포도 열매의 현실은 어디로부터 기인이 되느냐. 12절과 13절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첫 번째,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포도에다가 심은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날 심었는지 관심도 없어요. 누가 주인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못 본다가 아니라 안 본다는 거예요. 외면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지적으로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하신 일은 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들포도의 현실입니다. 더 중요한 원인이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이게 무지함이라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무지함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남유다 어떻게 이 들포도의 포도원이 가시와 찔레로 가득한 이 처참한 현상까지 왔습니까? 그들이 무지함입니다. 뭡니까?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심 두지도 않고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보지도 않았다. 여러분 관심 갖고 보려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모르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관심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를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어떻게 알아왔습니까? 부모 형제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스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 토라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배웠습니다. 5살부터 들었어요. 레위기를 처음부터 외워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갔습니다. 그게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는 과정이었는데 들포도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은 보지도 않고 들포도가 맺어졌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두지 않았고 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5장 12절에 나와 있는 관심 두지 아니하고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 일을 기록한 것도 모르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현재 들포도의 현실이 되어버렸다. 무지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무식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알지 않았다는 거죠. 공부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말씀을 놓아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들포도 현실을 가시와 찔레로 가득한 포도원 현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역사적으로도 왕이 막 등장을 하고 또 죽고 등장을 하고 죽고 등장을 하고 죽습니다. 그 대를 이으면서 뭐는 이어졌으나 왕위는 이어졌으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인 그 말씀은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 동네에서 예수가 태어나고 그 나라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된 이스라엘도 이런 처지인데 이 대한민국의 민족의 현실이요. 얼마나 척박할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들포도요, 얼마나 가시와 찔레가 가득한 포도원 현실인지 여러분 감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라 하고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내 백성 무지함,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라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죽어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참 기가 막힌 현상을 저도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하는데 요즘에 제가 자주 듣는 말이에요. 신학원 강의도 다니고 말씀을 강의를 하면서 성도들과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게 자기의 신앙의 첫 시작은 은사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신앙이 뭔지를 모르니 은혜 받고 은사 받는다는 소위 말하면 요즘에 방언 터지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아 이런 건가 저런 건가를 감각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신앙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느냐 하면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인생에 변곡점이 생깁니다. 한번 주저앉게 돼요. 이럴 때 이제 허무함과 함께 고민이 생깁니다. 이건 뭔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뭐냐면 제대로 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자신의 신앙과 삶이 얼마나 그릇된 것부터 시작을 했고 얼마나 시작이 잘못되었는지. 그러나 그때가 늦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그의 인생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전엔 바로 그렇게 소위 말하면 은혜, 은사 위주의 들떠버린 들포도였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한 말씀 한 말씀을 다시 꽂고 다시 새기면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정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냥 드리는 얘기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제가 예전에 이단에 잘못해가지고 빠질 위기에 처했던 그 비참한 현실을 뒤로 하고 요즘에는 딱 목사님 두 분 목사님 말씀과 설교만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있고 지금 가르쳐 주신 내용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은사하면 난리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접하고 난 다음엔 절대 내 생각과 의지와 의도와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딱 두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서 말씀 가르쳐 주시는 것 가지고 공부하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요. 저랑 관련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는데 오늘 이 극상품 포도나무, 이 극상품 포도 이야기가 확 들어오면서 너무 상큼하고 너무 기대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앞에 서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 영혼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내용들이 야 정말 기대가 되는구나. 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유는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라고 뭐 다 잘하는 거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들포도가 된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입니다. 5장. 이제 6장으로 가면 6장은 조금 제가 접어놓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 7장. 여러분 이미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죠. 7장을 보면 7장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현실 속에서 아수르가 북에서 지금 세력을 강력하게 확장을 시키면서 그 세력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아람이 걸리고 북이스라엘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맹을 맺습니다.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7장을 제가 그냥 요약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내려오고 세력이 확장되니까 이게 자꾸 공포스럽고 위협이 되니까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제안을 해요. 어이 아하스, 지금 아수르가 쳐내려오고 있으니까 너도 우리랑 연합해서 대응하는 게 어때? 이때 아하스가 고민 아닌 고민을 합니다. 뭐예요? 쟤들이랑 붙어가지고 살아남겠어. 저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 분명히 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버려요. 이 아하스 왕이요. 그러면서 이 남유다의 현실에서 아하스 왕이 만들어 놓은 이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한 이 틀을 보십시오. 역시 뭐죠? 본문에 아까 이야기 드린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요.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뢰하면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연합을 하여 누구랑 힘을 나누어야 내가 살아남는가 해서 야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이나 그 주변에 있는 나라와 연합을 하지 않고 아수르 아예 본체에다가 연합을 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버려요? 이 아수르 거기 가가지고선 성전 제단 카피 떠오고 그걸 본향 가가지고선 거기서 마치 지점 세우듯 여기 와가지고 그걸 세워가지고 제사를 그런 식으로 하고 뭐 난리도 아닌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고민하는 남유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7장 7절과 9절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니 그렇게 걱정되는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답답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표현은 그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거고 당신 걱정하는 대로 되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더 정확하게 합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라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라 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죠? 굳게 믿어 굳게 서라는 얘기인 거예요.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무지함에서 나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믿어라. 어떻게 믿어라? 굳게 믿어라. 그래야 굳게 선다라는 거예요. 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왜 들포도가 됐습니까? 무지함 때문에 된 거예요. 굳게 믿지 아니함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 굳게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6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아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에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야기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 모두는 이사야와 같은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요 들포도 안 됩니다. 극상품 포도 바로 그 들포도가 된 이유인 두 가지 있죠. 무지함, 굳게 서지 아니함.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제가 가서 그 하나님을 전하겠나이다. 선포하겠나이다. 믿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6장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결론과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 열매로 포도원 안에 심어놓은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들포도가 되는 것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무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알고 믿는 것 어떻게 믿는다? 굳게 믿는 것으로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 이 땅에 들포도가 아닌 극상품 포도 열매가 되는 여러분과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유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하나님을 알 것이요. 알게 된 하나님을 굳게 믿을 것이요. 그것이 극상품 포도 열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교만하여 자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확증하시고 기대하시고 여러분을 그 포도원 안에 극상품 포도 나무 열매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굳게 믿어 극상품 포도 열매 나무가 되시는 가정과 여러분 영혼이 되시고 우리 찾으시는 교회인 포도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명을 받았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님, 이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는 그냥 함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들포도가 아닌 극상품 포도 열매 되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로서 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이사야와 같은 사명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로 한날 복되게 극상품 포도 나무와 열매를 기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대하시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어 하나님을 알고 굳게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